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에 인생 낭득이요 불법 남봉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또 세상을 살면서 또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러한 부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절에 와서 기도 공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또 체험하면서 또 도반들과 함께 더불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가 공동체라는 말을 합니다. 승가 공동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함께 배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을 승가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제가 불자로서 제가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승가 공동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승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 참 그런데 우리는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각기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또 그죠? 지향하는 목적이 또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그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제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통도사나 이런 큰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청규를 제정해서 가능한 한 대중의 뜻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법도와 규범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불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림선언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부처님 법이 살아 숨쉬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반 터전을 잘 닦아놔야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 독림선언이 이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나 혼자 필요로 해서 절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서 수행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행의 공동체 속에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성 이런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러한 멋스러운 부분들을 바로 알아차려서 스스로가 그것을 닦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승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 화합을 통해서 이 승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개화동준이라는 말에 있어서 같은 계율을 같은 규범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림선언에는 독림선언 신도의 회칙이 있고 각 산하단체의 회칙이 있는 거죠. 그 회칙에 준해서 우리는 신행활동을 하고 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그걸 통해서 회비로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로 함께 동일한 규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규칙을 똑같은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예를 들면 유리하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립선언, 이 법당 공간에서 함께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계율, 그죠? 여러분들은 신도 5개를 받고 또 독립선언 신도로서 신도 회칙을 준수하고 그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 그죠? 그 헌법 속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법이라는 것, 규율이라는 것은 사람을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한 수행자가 지켜야 될 계율, 또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이런 규범들을 바로 모든 수행하는 이들이 함께 편안함 속에서 공부를 지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같은 계율과 규범을 함께 지키면서 생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규범과 규율 속에서 어떤 한두 사람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계율을 잘 지켜라. 두 번째는 견화동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각자의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표현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그것을 또 조율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대중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들이 이제 무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50대 50으로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뜻을 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견화동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이화동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익을 평등하게 나누어라. 이익을 평등하게 나누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신 거죠.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집안에 평등 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양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동등하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독립선언에는 각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 단체들이 이제 어떤 재무에 대한 부분이 좀 불명확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거기서 화합이 또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죠?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또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지를 하면서 이런 어떤 사중의 이익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스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독립선언에서의 모든 이익은 주지 스님이 다 가져간다. 저는 하나도 그걸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지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대중들이 받는 보시에 의해서 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중에 어떤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고 불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익을
동등하게 균등하게 나누어라. 그랬을 때 화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화동주라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뭔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봉사할 때는 함께 봉사하고 공양할 때는 함께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안 되면 요즘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보면 전부 다른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개인주의가 심합니다. 전부 개인, 전부 개별적으로 그냥 절에 가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중 속에 있는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내 안 좋은 부분을 또 누가 얘기할런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죠?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더불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울려갈 때는 함께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대중 울력을 할 때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율장에 보면 이제 청교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방장 스님도 그 울력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몸이 좀 편찮으셔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방장 큰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를 대신 내보내서라도 그 울력을 참여하는 정도로 그만큼 이제 이런 어떤 대중이 함께 더불어서 수행하는 이런 풍토들이 우리 불교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화합을 깨뜨리는 요소예요. 구화무쟁입니다. 구화무쟁. 말을 함에 있어서 그죠?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에 있어서 사실은 말을 하는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또 내 그냥 우리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말에 의해서 우리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봐와도 우리 단체별로 많은 단체가 있고 기수도 있고 하는데 보면 전부 말에서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부처님께서 항상 말로 인해서 화합이 깨뜨려지니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늘 자비로운 말을 할 줄 알아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공손한 말을 해라. 저희 이제 스님들도 저도 이제 보면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쁠 때 말할 때 보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합니다. 상대는 죽어요. 압니까? 제 말 한마디에 상대가 죽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도반에게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상대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스스로 이 말로 인해서 화합이 깨뜨려진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화무쟁이에요. 그래서 화합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말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섯 번째는 의화동위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남의 뜻을 존중해 줄 줄 알아라. 남의 의견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의 뜻을 다 취합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각이 전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의 뜻을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능한 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화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6가지로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잘 조화롭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조화롭게 만들